우리나라 현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입니다. 벌써 1대에서부터 19대까지, 물론 장기 집권을 한 분도 있지만 여러 정권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한 정권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다음 정권은 그 전 정권에 대한 공과 과를 평가합니다.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된 일인지 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만 들추어냅니다. 가까운 중국은요, 모택동, 마오쩌둥이 실각하고 등소평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등소평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칠과삼이다 는 말을 했어요. 공칠과삼, 공이 7이고 과가 3이다. 이 모택동이 사실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 등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두려움에 떨게 했던 후대가 평가하는 아주 잔인한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등소평이 정권을 잡고 이 모택동에 대해서 아니다, 과도 있다, 하지만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부흥을 일궈낸 공이 더 많은 지도자다, 참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나라는 지난 정권에 공은 없어요. 다 과만 들추어내요. 1대에서부터 19대까지 왜 공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현 정권은 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1대에서부터 19대까지 대통령들 보면 그 중에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분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장로님이니까 정말 정치를 잘 해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은 여지없이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통령 선거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된들 뭐 거기서 거기겠지 하는 이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언제나, 전 정권들을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 준비된 대통령, 참여정부,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표를 얻었고 대통령이 됐지만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언제나 그곳에는 부조리가 있고 불화합이 있고 여러 가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준비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는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더라도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 복지시설이 좋다, 살기 좋은 나라다,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38선 이북은요,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왔더니 대한민국은 천국 같더래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자기들이 처음 느꼈던 천국 같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굶어 죽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나라도 완벽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호주에 그 태즈메니아라는 그곳에 컨퍼런스를 간 적이 있어요. 와, 정말 지상에 이런 땅이 있나. 풍경들이 정말 그림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밤에 나가봤더니 하늘에 별이 그냥 막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맑은 공기에, 맑은 물에, 그림 같은 풍경.
그런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보니까 고속버스가 아니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와, 여기저기에 캥거루들이 밤에 차에 부딪혀가지고 캥거루 시체들이 고속도로에 질비하더라고요. 한때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저 광개토왕이 정복했다는 그 중국 땅을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길에 백두산을 올라갔어요. 와, 백두산에서 내려다본 백두산 천지는 정말 그림 같았어요.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잠시를 머물러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산 아래는 그렇게 무더운데 백두산 꼭대기에는 추워서 단 몇 분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파카를 입고 그런데도 추워요. 이 땅에 어느 곳이 있어 완벽한 곳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 이 땅은 어느 한 곳도 완벽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좋을까? 어느 교회가 좋을까? 아무리 순례해 보세요. 어느 교회도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이 있는 곳, 어떤 공동체든 완벽한 곳은 없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전국을 보면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그야말로 진영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디에 완벽합니까? 어느 곳에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절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것만이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천년왕국으로 잠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셔서 그때는 그야말로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막이 꽃이 핀대요. 사막에 팍 샘이 터져 나온대요.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데요.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뒹굴면서 뛰어노는 완벽한 에덴이 복락된 복락운이 이 땅의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질 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년왕국이 지나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는 그 나라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 어떤 불의도 없는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나라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 이미 임한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누군데? 무엇인데? 이 천국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임한 곳, 예수가 다스리는 곳.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셨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통치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다, 그렇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까? 내 사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가 질병이 들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심령이 천국을 이룬 자가 있고,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도 심령이 지옥이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오셔서 통치하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미국은요 입양을 하는 나라로서 세계 1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 가운데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나라의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아서 버리고, 미국은 그 아이를 입양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가운데 입양하는 사람들이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미국에 입양하는 숫자가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중에 이 한국 아이들을,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워주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들을 교회로 초대했대요.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줬대요. 너무 고마워서. 그 가운데 한 분이, 자기 아이가 3명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버려진 아이 3명을 더 입양해서, 그런데 그 3명이 잘생기고 인물이 좋고 건강하고 이런 아이가 아니고 다 장애를 입고 있는 아이들, 정신적으로 장애를 입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우리가 혹 입양을 해도 인물이 좋나 건강하냐 살펴서 인물이 좋고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건강하지 못한 아이, 장애를 입고 있는 아이, 한국 아이, 이미 자기 아이들은 장성해서 3명의 자식이 있는데 한국에서 버려진 아이 3명을 입양해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입양을 하면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고 싶을 텐데 어떻게 장애를 입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입양하셨나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장애인인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장애인인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손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는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는데, 육체의 장애 그거 뭐라고, 육체의 장애 그거 뭐라고. 그래서 그 장애 아들을 입양해서 씻기고 먹이고 케어하면서 그렇게 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고단한 삶을 살면서 그 장애를 입고 있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하면서, 그런데 그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심령은 과연 천국을 이루고 있나요? 어떠십니까? 범죄와 실수로 버려진 아이들, 그것을 비판과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웃의 실수를 따가운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내는 그 심령, 바로 그런 사람이 심령의 천국을 이룬 자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나의 실수와 나의 오류와 나의 범죄까지도 다 아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주시고, 나 같은 장애인을 주님이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을 이루면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공동체 안에, 여러분 목장 안에 누가 상처 입었나, 누가 눈물 흘리나, 누가 가슴 아파하나,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깨어진 상처를 끌어안고 이웃을 보듬을 때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상처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심령에 주님이 임하신 천국을 이루고 내가 주님의 손이 되고, 내가 주님의 발이 되고, 내가 주님의 입이 되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내가 이고 있는 하늘이 너무 우울하지만, 그럴지라도 심령의 천국을 이루면 우리는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임하면,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역이고 이것이 사랑의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함으로 심령의 천국을 이미 이루었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반드시 사필귀정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앞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통치함으로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낸 자가 앞으로 이 땅에 종말이 오고 반드시 가는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4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뭐를 얻고, 크게 뭐를 얻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른다 이르지 않는다,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땅에서 이게 확정되는 거예요. 영원히 임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올 때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반응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억납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분명히 경험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이 아이가 쉽게
수영하듯이 슉 나온다, 안 나오려고 한다. 안 나오려고 한다.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쉽게 나왔나 보네. 안 나오려고 합니다. 엄마는 밀어내려고 하고, 엄마는 막 밀어내려고 하고, 아이 그놈은 안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이게 상고입니다. 상고가 뭔데? 상고는 안 나가려고 하는 놈과 내보내려고 하는 엄마의 결투가 상고입니다. 듣고 계시죠? 네. 내보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니까 어떤 놈은요 집게로 집어내버립니다. 집게로 집어내버립니다. 우리 큰아이가 그랬어요. 안 나오려고, 거기가 나오면 죽는 줄 알고, 나오면 인생 끝나는 줄 알고 엄마 뱃속에 계속 있으려고, 그런데 꺼내려고, 내보내려고. 그래서 엄마도 죽을 지경이고 애도 죽을. 왜 나를 내보내느냐고. 나는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좋다고, 나를 좀 내보내지 말라고 앙탈을 부리며 안 나오려고 몸부림쳤죠. 여러분이 다 그랬다고요, 울면서. 그런데 나와보니까 어때요? 죽었나요? 이 광명천지가 있는 것을, 이 광명천지가 있는 것을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생각을 했기나 했나요? 전혀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거기 영원히 있으려고 몸부림을 쳤거늘. 그래서 엄마가 내보냈는데 나와보니까 이런 광명천지가 있는 것을. 똑같아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 끝나는 줄 알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천만에요 만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난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보니까 광명천지가 있듯이 죽으면 끝난다고요? 죽으면 끝나지 않고 엄마 뱃속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세계가 있듯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것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0평생, 80평생, 90평생, 요즘은 백수를 한다 그러니 안 죽습니까? 다 가요. 다 가요. 끝나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런데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때깔도 좋다더라, 천만에요.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침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살면서 지옥처럼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이루고 영원히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를 침노하면서 그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내가 목숨이 있는 날 동안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영원히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21세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소한 것은요 좀 스킵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아멘. 좀 스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요
천국이 마음에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도 모르겠어. 영원히 임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그 조그만한 문제 때문에 복닥복닥 삐지고 별소리를 다 하고 눈부라리고 혈기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만일 수천억짜리의 건물을 몇 채를 가진 그런 자산가다. 어마어마한 자산가다. 그런데 지금 1,000원, 2,000원에 우리가 거기에 매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조그만한 문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조그만한 문제에 갇혀서 얼굴 붉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영원히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인데, 아멘. 예, 승리합시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임한 자의 특징은 어떤 자인가?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심령은 어떤 자인가?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고 계십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이다 아니다? 어디에 좋은 음식이 있나?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가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줄줄줄줄 어디에 맛난 음식 꿰는 사람, 어디에 전도할 사람이 있나 꿰지 않고 어디에 맛난 음식이 있다더라 꿰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우리 먹는 거 좀 대충 먹어도 돼요. 주일날 음식 잘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점만 찍고 가면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예. 뭐 여기 와가 배부르려고 합니까? 말씀을 배불리 먹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음식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데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따라서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통치하면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이게 심령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혈기 부리고 불키고 짜증 부리고 자기 공화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어떠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었나?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의의 나라. 무슨 나라? 의의 나라. 자, 그러면 이 의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 의를 살피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1절로 갑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자, 율법이 있었어요. 그동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22절 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신분의 차별, 아무런 차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3장 23절로 가볼게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말하죠. all member가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줬다. 값없이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값없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상에 구원파가 잘못됐느냐?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 이제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아멘 합시다. 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는데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행한다는 말이 뭔데? 요한일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있으면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봐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고속도로가 나 있나? 대로가 나 있나? 기도만 하면 대로가 나 있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행치 않는다는 것은 내게 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는 내 삶으로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말은 성경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기를 바랍니다. 이 의가 기둥같이 여러분의 신앙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흡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뚫려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까지, 하나님은 아들까지 못 박았는데 나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느냐?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다가 앞에다가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뚫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예배가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부간에 한바탕 하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여기 앉고 한 사람은 저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서로 실룩거리고 그래가 예배가 될까요?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이 관계가 뚫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심령에 여러분 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무슨 나라? 평강의 나라. 평강의 나라. 평강은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뚫리면 평강이 저절로 옵니다. 여러분, 돈을 쌓아놓는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돈 쌓아놓으면요, 도둑놈이 올까봐 두려워 잠이 안 와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뚫려버리고 사람과 뚫려버리면요,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기도를 막 하는 게 잘 믿는 게 아니고, 찬양을 하는 이걸 잘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고, 주여 삼창을 잘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면서 강같이 흐르는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게 허연 머리 쓴 영감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것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이게 신령한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평강을 누리는 이 평강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은요, 희락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희락의 나라. 희락, 말이 어렵죠. 기쁠희입니다. 기쁠희, 기뻐할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락은 기쁨이라는, 기쁨.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지려면, 자, 아까 그랬죠. 하나님과 뚫리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뚫리고, 사람과 뚫리고, 물질과 뚫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뚫리는 것을 신통이라 그래요. 우리가 신통망통 알고나 쓰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뚫리는 것이 신통이에요. 사람과 뚫리는 것이 인통이에요. 그리고 물질 관계가 뻥뻥 뚫리는 물통, 따라서 합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시고 사람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인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누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등 뒤에 비수를 꽂고 뒤에서 뒷담화를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안 받으면 내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고스란히 다 받아요. 왜 받아? 왜 받아? 안 받으면 내 거 아닌데. 근데 우리는 다 받아. 그런데 안 줬는데도 지가 뛰어가가 받아. 어찌된 일이고, 어찌된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화살을 일로 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 쫓아와가 지가 맞아버리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뭐 한다? 네, 뻥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의의 나라죠. 그렇습니까? 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아멘.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 희락의 나라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이런 찬양을 저절로 부르는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나 판잣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지옥 같은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을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꾸 유혹이 와요. 야,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왕이 되라.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와서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왕이 되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딱 두고 아니야, 내가 왕이야. 다른 과일은 다 먹어. 저것만 먹지 마. 내가 왕이라는 거야. 그런데 사단은 와서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계속 부추겼죠.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어떻게 했어요?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왕이 되자는 거죠. 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를 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사무엘아,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겠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운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왕이 돼,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사단의 소리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것을 날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우리 가정의 주인 또 하나님이시야. 우리 직장의, 우리 사업의 주인 또 하나님이시야.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내야 되는데, 사단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누가 조금만 섭섭한 소리 하면 삐지고, 네가 주인이어서 삐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내 인생 내가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